나는 텔레비 가끔 이렇게 볼 때 그 부모들을 보면은 저 부모들은 오래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그래도 다 시간 지나면 다 살아요. 그건 그렇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봐. 그러니 아니까 천안함 때도 그분들도 그때는 다 못 살 것처럼 다 그러는데 지금 또 다 그냥 또 묵고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로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답을 하는 것이 뭐 어쨌든 현재 상황은 생겨난 상황이잖아요. 그 그렇죠. 생겨난 상황에 대해서 그걸 붙잡고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것이 답이 되느냐? 아, 이것이 참으로 조건 지어진 거구나. 무상을 본다, 조건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지 조건을 보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조건 지어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해줌으로써 현재 발생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슬픔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해줄 수 있는 게 무상을 보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무상고 무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절로 사실 뭐 저절로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표현하자면 시간을 조건으로 시간에 해결해 준다고. 예, 우리 이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망각 기능 이런 걸까? 시간을 조건으로 그 슬픔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은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시간만을 조건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울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으로 이 상황에 대처할 때 이미 발생한 거는 과거라. 이건 고쳐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해가지고 괴로움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게, 괴로움이 더 확대되지 않게, 아무리 뭐 믿고 저놈 죽일 놈 같다 해도 그러나 당장 발생한 건 발생한 대로 냉정히 보아야죠. 그 상태에서 저 미운 놈 죽이려고 내가 같이 죽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무상고 무아로서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님 질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답글을 올린 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이게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건 모든 상황 존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나가정적인 오해를 가지고 대응하면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상황이 발생한다. 왜? 내가 아무리 상나가정적으로 이것을 붙잡고자 해도 사실은 뭐냐 하면 나는 붙잡지만 붙잡힌 그거가 요게 갖고 있는 특성이 실상이 무상한 거거든요. 무상고 무하거든. 스스로 무상한 거를 내가 붙잡고 무상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무상한 줄 알고 그 무상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무상한 거를 무상하다라는 시각으로 대응을 하면 사실을 사실로 잡아주니까. 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부산 법회에서 요 기본기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공부한 거 어저께 다시 복습삼아 한번 읽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존재의 실상, 즉 사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없이는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닌 것에서 사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자기 존재, 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사실인 것으로의 자기 존재 없음, 무아에 의지해 성취하려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법회에서는 무아의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네. 사실을 사실대로 맞이하면은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거든.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접근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바르게 보는 가운데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표현하자면 요거예요. 이미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로 생겨난 거거든. 벌어졌지. 예,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사실로서 접근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닌 것으로 접근하면 당장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무언가 꼭 해야 되는 이 일을 하는 거고 이래야 하지만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경전이 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상락아정으로 대응할 때에 수비고우 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상락아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붙잡고 있어도 이 대상 자체가 무상고 무아인 존재인데 뭐. 그러니까 사실과 나의 견해, 나의 바램 요것에 괴리가 있잖아요. 불합치. 예. 요 괴리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고 그 불만족이 수비고우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고 하는 거 사실도 무상고 무아고 나의 견해, 나의 바램도 무상고 무아라.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괴리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 불만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비고운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말을 참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인 거거든요. 뭐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 관계로 해석하고 어떤 조건 관계로서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근본에는 사실을 사실로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된다. 제가 요번 글을 참 멋지게 쓴 것 같아요. 사실로 사실을 풀고자 하니까 그거는 실현이 돼. 그런데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무상한 줄 알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인식만 되고 이 체득이 안 돼서 원래 우리가 그래서 중생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지. 영원할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항상 열심만 하는데 안 되니까 참. 또 저렇게 애들이 죽고 이런 거 보면 참 그야말로 무상하다. 인생 무상 하듯이 진짜 무상하구나 느끼면서도 또 항상 열심히 나오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가 가서 그 화장을 쪽에 보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영원할 걸로 알잖아. 착각하잖아. 그렇죠. 그 방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무상한 줄 알면서도 사실은 그게 아닌 것처럼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우리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하면서 1단계가
팔정도를 통해서 열의작을 하는 데까지, 여실직연 하는 데까지잖아요. 그리고 여실직연 위에서 영오함으로 즉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실현되는 거죠. 그 두 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어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첫 단계의 깨달음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아라한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할 때 요 열반은 상락 무하다. 즉 일체의 상카라의 특성을 초월했다. 그걸 극복해서 실현한 열반이다. 그래서 상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락 무하. 뭐 락이라고 하는 거야. 뭐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열반은 락이다, 속하 이렇게 이제 직접 말해 주죠. 그리고 이제 상에 대해서도 무상을 초월한, 무상을 넘어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상락무아 열반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락 아정적으로 말하는 고정된 거, 꾸준히 가는 거, 뭐 여러한 상락아정적인 상이 아니고 사실은 무상하다라고 하는 요 존재의 실상이 100% 아라한의 삶은 100% 무상한 삶이기 때문에 100% 무상하다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것이 항상하게 가는 거죠. 요런 의미의 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요거를 어떻게 좀 경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본 경전 하나가 우리 저기 금강경 이러면은 뭐 와지라 뭐 이렇게 나가죠. 그 산스크리트어로. 슈트라. 예. 근데 그 금강석과 같음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구 따라니까요. 예, 나와요. 그 제가 이제 뭐 찾아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전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첫 단계로 그러니까 첫 단계의 깨달음으로 이제 그 여실직연하게 되잖아요. 그 여실직연한 상태를 뭐라고 비유를 하냐 하면 번개불이 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번개불이 반짝하면은 그 순간 탁 보잖아요. 근데 번개불이 뭐 오래 가나요? 뭐 반짝하고 끝나는 거지. 요 첫 번째 단계로 여실직연했다라는 요거를 번개불이 반짝하는 동안에 본 요걸로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 이 상태는 금강석과 같아서 돌이든 보석이든 다 부순다 이렇게 나오든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금강의 의미가 이 경전에서 뭐 돌이든 보석이든을 다 그 제거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그 비유로서 나와요. 그리고 그게 경전 이름이라.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딱 그걸 보고는 참으로 제가 적절하게 설명을 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했다. 그 삼매 상태에서 여실직연하고 그 삼매의 상태에서 염오해가지고 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에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데 문제는 요게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탐진치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윗바사나를 통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해야 탐진치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삼매에서 나와도 탐진치가 없는 이러한 아라한이 실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타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했다.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 요것이 일시적이다. 거기에 비해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열반이 실현됐다라는 요 상태는 이제 일시적이지 않아. 금강석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완성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실직연이라는 상태를, 그러니까 요 여실직연이 보는 무상고 무하나, 따지자면 열반을 실현한 때의 그 무상고 무하나 결국 실상을 본 요건 같은 거겠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그래서 딱 기가 막힌 경전을 해본 거죠. 그 여실직연 요 상태를 그 바른 삼매에서 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토대가 되는 여실직연, 무상고 무하를 보는 요거를 비유를 그렇게 한 거라. 번개불이 번쩍하는 동안에 본다고. 그 비유가 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반이 상랑무하다라고 그 설명되는데, 해석되는데 이 상이 무상 100%,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무상고무하, 요 무상하다라는 것이 번개불 번쩍하는 그 순간 그만큼만 무상하고 나머지는 안 무상해, 이런 게 아니라 100% 무상한 상태, 요것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요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기가 막힌 비유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삼매에서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아가기 위한 그 토대로서의 여실직연, 요것을 부처님은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거기에 요 바른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 비유하자면 번개불이 번쩍할 때만 암흑을 헤치고 본다. 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참으로 열반이 이러한 무상고 무아, 무상을 보는 일이 100%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라한의 상태.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던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경전은 이제 금강석이라고 하는 이 금강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그 단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카페 글도 그렇게 올려놨어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금강의 그 근거가 바로 이경전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뭐 실제로 그런 의미가 비유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현보다 더 큰 의미가 요 여실직연하는 요 상태를 번개불이 번쩍이는 그 순간 보이는 이러한 비유로서 표현해줬다, 설명하셨다라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의미로 이 교리적 체계를 이해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뒤에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